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0일 수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이전 찬송가는 495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만지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하루도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일 마태복음에서 처음 전하신 설교 말씀을 뭐라 그러죠?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이 마태복음에 보면 크게 5번의 설교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에서 전하신 귀한 말씀 이래서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크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장에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팔복과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교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쳤던 많은 율법사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바로 잡아주시는 6가지 구약의 예를 들면서 율법의 6가지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도, 구제, 금식에 관한 것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잘못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기도의 모습과 형식들을 바로잡고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7장 1절부터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도록 그리고 구하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라는 내용들로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사신 설교 첫 번째 도입 부분인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가 1절과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무리들 중에서 질병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여든 무리들이 있었고 그러면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따르던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려던 제자들에게 말씀이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아니면 주일도 평상시에도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듣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듣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 들을 때뿐이고 그 삶의 변화나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이 제자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지만 이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8가지 복받을 사람, 복받은 사람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팔복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약에 말하는 많은 내용들, 아쉬레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복의 의미를 신약적으로 훨씬 더 깊이 있게 사람 내면에서 생기는 복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복이 주로 외적인,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복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많았다면, 예수님의 복은 내면적인 복, 이 근원적인 복, 내 삶의 가치관에서 무엇이 복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구걸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된 사람, 그래서 모든 의욕과 기력을 상실하고 위축되고 웅크린 사람, 이런 고통받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인 스스로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건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물질을 베풀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우리의 심령, 물론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분들이 우리 연약한 마음을 가진 분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르하흐라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영을 회복시켜 주는 사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은 죄로 타락한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심령이 가난해서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 들려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축복을 설교 도입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이 없이 살 수 없고 건강이 없이 살 수 없고 힘과 능력이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 너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너희가 죄 용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또 어떤 위로가 임하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의미는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쓰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언제 그 대상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애통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간절히 아뢰어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삶의 고난들,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를 늘 묵상해 보면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분들은 내가 뭔가 잘나서 자랑하면서 막 큰 소리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 그리고 한나가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낙심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예레미야의 눈물과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은혜로 우리가 눈물 흘려서, 우리 시편에 보면
내 눈물을 주의 호리병에 담아서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은 애통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런 8가지 복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을 받은 성도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애통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삶을 살아간 성도들은 그 가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삶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 바운더리 밖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안에서 큰 복을 누렸다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해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밥만 먹는다. 이런 사람은 이 건강을 오히려 해치고, 밥을 먹고 나면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내가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듣고 기도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시간이 30분이나 1시간이라면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건강해지잖아요.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말인데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소금이나 가정 안의 소금이나 나 혼자의 소금이 아니라 이 소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금의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이 당시나 오늘에도 순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로 소금이라는 단어는 할라스라는 단어인데요. 순결과 부패 방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첫 번째는 거룩함, 순결함,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날마다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분쟁,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소금과 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순결하게,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순결한 삶을 삶으로 소금의 맛을 내므로 인해서 세상에 죄를 짓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니까 우리도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순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아니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보여줘야 하고, 그들을 통해서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하고 모였을 때 이렇게 하면 아무리 좋은 맛있는 국도 아무리 많은 양념이 들어가도 소금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짜서 아무 맛을 내지 못하듯이 적절한 양의 복음의 효과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막 광신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미지근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위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소금의 맛을 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복을 누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똑같이 세상의 소금인 것처럼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게 하는데 소금이 사용된다면, 빛은 내가 어두움이 있는 곳에 밝게 비춰서 어두움을 몰아내게 하는 역할. 그래서 나의 선한 영향력이 그냥 은은하게 비춰야 될 때도 있지만 잘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라고 빛 대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잘못된 것을 고치세요라고 우리가 권고하고 충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우리는 늘 죄악이 많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이라든지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서기를 권면하라라는 의미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 때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같이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때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도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도록 권면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착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성질이 참 사납거나 아주 괴팍한 사람들, 특별히 말할 때도 거친 사람들, 독한 사람들, 악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이기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다 보면 선한 행실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선한 행실이 쌓이고 쌓이면 선한 분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악한 것이 쌓이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참 좋았던 분인데 살면서 점점 악해져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처음에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분이었는데 살면서 주님 닮아가면서 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처음에는 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 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설교를 산상순으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